10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 27절에서 마지막 절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일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 상하 말씀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포로민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수 있는가? 포로로 전락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열왕기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답은 열왕기에 나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어찌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의문이 더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셨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 역시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잊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접적인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 앞에 있는 8절부터의 말씀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후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에 파견합니다. 예루살렘에 간 느부사라단은 성전과 왕궁과 성읍 건물을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성전의 기구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정치, 종교, 군사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 특별히 정치, 종교, 군사 지도자들을 모두 처형해 버립니다. 행여 그들이 반란의 모의를 꾸미지 못하도록 다 없애버린 겁니다. 남유다의 철저한 패배요, 비참하고 참담한 몰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땅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로민들은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강한 회의가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여호야긴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고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도록 하고 종신토록 그것이 끊이지 않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단락까지는 암울하고 소망 없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 25년 후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석방되고 바벨론 왕에 의해
환대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열왕기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미한 빛이 비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 약속에는 다윗과 그 자손들의 순종도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조도 끊어져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래전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여호야긴 왕이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야긴을 살려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을 지키신 이유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옥에서 풀려난 여호야긴, 그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이 훗날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500년 후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난다는 이 말씀은 복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선. 복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암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복선이요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선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예수님을 통해 명백한 현실이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다윗과 그 후손들이 불순종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은 너무 희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전쟁과 살상은 그치고 모든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평화롭게 서로 더불어 자라나는 샬롬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반드시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 은혜라고 하기에는, 평강이라고 하기에는 삶이 너무 팍팍하고 고단하고 고뇌와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때를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때로는 환경이나 상황에서 복선을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한 줄기 빛을 비추십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더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보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징표와 복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복선과 징표를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힘을 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는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복선과 징표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다시금 힘을 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위정자들로 인해 남과 북의 위기가 고조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왕래하는 평화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역사적인 상처로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주목하고 그들이 신음하는 자리에 들어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참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한 내세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 교사 순장님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순모임마다 말씀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방문한 모든 분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목요,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입니다. 아이곡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오종문 선교사님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탄 칸타타와 성탄 축제 예배를 잘 준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박가순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지속된 통증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표적 항암제 치료받고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마치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항암 없이 회복 중인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문금숙 집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인데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시도록,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좋은 결과 나와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조국빈 집사님 좋은 검사 결과 나와서 직장암으로부터 완치될 수 있도록 한양인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도록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는데 12월까지 표적 치료하고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김민정이 집사님 갑상샘 암으로 2차 방사선 치료까지 잘 마쳤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받으시고 또 시술 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